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의 대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독생자를 보내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속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알려주고 소개해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더 넓게, 더 차원 높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얼마나 아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성경 아는 거 아닙니다. 이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가리는 겁니다. 너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몸이 닳아지도록 헌신해야 돼.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 사랑하겠냐? 죽도록 희생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죠.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거를 가려버리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에 간 사람은 하나님 사랑 모르죠. 행위, 율법, 공로, 공적, 이거 쌓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온전히 뭐 했다고요? 이루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상한 것만 자꾸 찾아서 배우고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비유풀이, 짝풀이, 실상풀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거,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이단에서 나와서 복음 깨닫고 구원받는 게 바로 이런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이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다. 구속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우리 찬송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해도 할 수 없겠네. 근데 사실 전 모태교인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했지만 처음에 그 찬송 부를 때 실제로 마음에 안 느껴졌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거요, 입으로만 하지 진짜 마음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희생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랑이 더 컸어요. 추운 겨울날 학교 가려면 신발을 부뚜막에 구워가지고 탁 따뜻하게 해주고, 엄마의 사랑보다 같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아직 온전히 뭐 하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의 이론적이고 하나의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사랑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청년 때 우리 건너편 집에 식모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나도 어렸을 때지만 그 식모 아가씨, 옛날에 그 식모라는 게 있었잖아요. 집에서 밥 해주는. 근데 어디를 제가 갔다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대문 앞에 나를 보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를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얼른 달려오더니 선물 하나 탁 주는 거야. 그 선물을 받으면서 내가 느꼈어요. 아,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근데 그건 뭐 저한테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날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아가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선물 돌려줬어요. 제 아내가 지금 이 말을 듣고 긴장하는데 돌려주었다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구속의 사랑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어떻게 믿었다고요? 알고 믿었노니. 몰라서 못 믿은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뭘 내가 해야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다. 값없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걸 알고 내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뭐 했다고요? 성경 66권을 줄줄줄 다 외워버리고 이거 다 통달을 하고 암송하고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단이 왜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하고 하지만면서도 뭘 모르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고아들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건 불쌍한 거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야, 이거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신되어져요. 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내 죄를 다 구속하셨네.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셨네. 너무 감격스러워. 이거 성령께서 마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할렐루야. 우리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한 바 됐어요? 분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떤 사람 중에 죽었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 아직 부족한 사람, 아직 죄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완전하게 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고 믿어지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해주구나.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변화되고 완벽하게 돼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전 처음에 구원받고 계속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발견한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처음부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병고침 받고자, 부자 되고 싶어서,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야 나도 모르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 더 하고 싶고, 아무리 그 말을 많이 들어도 은혜가 되고,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들을수록 새롭고. 할렐루야. 목사님은 왜 계속 말이야 설교할 때 십자가 얘기만 하고 구원 얘기만 합니까? 아주 그냥 듣기 싫어서 구원 못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속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뭐 전혀 모르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죠. 이단에 가서 쓸데없는 거 배우는 거죠. 뭐 비유풀이가 어떻고 실상이 어떻고 뭐 엉터리 같은 거 배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상록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 깨닫고, 그 다음에 뭘 배웁니까? 복음을 듣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놀랐구나.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성령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체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성령의 은총입니다.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뜨겁다 차갑다 별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체험됐습니까? 확신됩니까? 자, 두 번째, 온전히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된 사람. 예, 무슨 공포요? 심판의 공포.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죄를 한번 따지고 계산할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심판받는 때잖아요. 이거는 불교 신도들도 그게 있더라고요. 염라대왕 앞에 딱 가면은 거울이 탁 나타나가지고 살 동안에 잘못하고 죄 진 거 탁 이렇게 거울에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말한대요.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난 지옥에 가야 하구나. 이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얘기는 그만두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라도 한번 탁 여러분의 살았던 모든 삶이 쫙 거울에 나타나는 그런 걸 한번 체험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분 있어요? 묻어버리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예, 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근데 심판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요거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언제 가장 심하게 느껴지냐? 죽을 때. 내가 죽어봐서 알아요. 죽어봐서. 내가 죽어봤거든요. 91년도에 예? 전북대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21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숨도 끊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 모르죠. 난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래야지 지금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제 죽는 게 뭔지 아는데요. 이 사람이 죽는 게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심판의 공포입니다. 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동물들, 짐승들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죽음에 공포가 있습니다. 알 수 없지만 죽음 너머에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거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인간은 알 수 없는 불안에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상한 불안이 있대요. 심리학자들 얘기입니다. 불안이 다 있어요. 불안해, 뭔가. 왜? 내세적 불안입니다. 지옥의 공포입니다. 심판의 공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어떤 걸 해주신지 아세요? 긍휼히 여기주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히.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겨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덮어주셨어요. 뭐 했다고요? 덮어주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들어와도 어떨 때는 아무 말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줄 때 있잖아요. 네. 그걸 기어이 까발려가지고 막 혼을 내고 계속 안 그러더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덮어줘요. 우리 딸이 미국 가서 유학하고 오더니 그 말을 한번 하더라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덮어주고 다시는 얘기하지 않고 했던 거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어요. 덮어줘. 왜? 이게 뭡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심판 면제입니다. 근데 좋아하시질 않네요. 한번 따라서 시작. 심판 면제. 할렐루야.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긍휼은 뭐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따지지 않고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요, 심판의 공포가 없습니다. 전 죽음 앞에서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정말 무서운 심판의 공포가 다가오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이 죽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들은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이 구속의 은총을 내가 믿게 될 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게 나를 붙들어줬어요. 우리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뭐에서 구원받아요? 진노.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영상실에서 기술이 좋으면요 팍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또 이렇게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한 지금에 와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언제 올?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룬 사람은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서게 된다. 다시 우리 요한일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무시험 합격으로 천국 직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주겠어. 그분이 어떤 분인데, 아주 인색한 분인데 하나님 절대 안 봐준다. 이만큼만 남아도 넌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이 너를 왜 구원한 줄 알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한 거야. 할렐루야. 뭘 잘해서, 훌륭하고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3대지입니다. 시작.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어디서 해방돼요? 두려움에. 이 사람들이요,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두려움 갖고 사는 줄 아세요? 늘 실수하고 죄 짓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뭘 잘했다고 도와주셔? 항상 부족하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어? 그 어떤 친구 군대 가가지고 말이죠, 지뢰밭 탐사를 하는데 잘못 밟으면 터져서 죽는 거야.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가서 지뢰밭 밟는데 도와주세요. 지뢰 안 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 네가 뭐 잘했다고? 생각해보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11조도 다 떼먹고 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그랬대요. 하나님, 이번만 봐주시면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한 일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우리 보면요, 아이들 보면 사랑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 엄마한테 되게 얻어맞아도 또 엄마한테 가지요. 예? 그 옛날에 우리 성은이가 어렸을 때 지네 엄마한테 막 얻어맞더라고. 그래서 야, 성은아, 너 엄마가 때리지. 그러니까 큰아빠 집에서 갈래? 같이 살래?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가서 살 거예요.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한 줄 아니까 때려도 엄마한테 가고 잘못해서도 엄마한테 가고.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때려도요, 아주 때리지 않아요. 죽게 때립니까? 다리가 부러지라고 때려버립니까? 그런 미친놈은 없죠. 여호와께서 나를 힘이
경책하셔서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아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시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18절, 우리 영상실의 현대 번역으로 보여주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 현대 번역으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때릴 거야. 나는 이제 벌 받을 거야. 벌 받을 거야.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마가 때릴 줄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막 두려워합니까? 그리고요, 그래서 애들을 때릴 때도요, 그게 엄마가 때리는 매는 무슨 매라고 해요? 사랑의 매예요. 사랑해서 때리는 건 좀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들이 사랑해서 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화나서 때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 때릴 때 야무지게 때려야 되지만 화나서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받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때린다 그러면 상처 안 받는데, 와, 또 엄마 성질 났구나, 이러면 상처. 그래서 아이들 때리려면 화를 딱 가라앉히고 딱 너 이렇게 잘못했지? 예, 잘못했어. 몇 대 맞을래? 이래갖고 딱 때려야지. 예? 화나니까 막 그냥 이것저것 집어던지고 때리고 이러면요, 그냥 상처받는 거예요. 화나서 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나서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를 주십니다. 사랑의 매는요,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아주 죽게 패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분한테 맡겨도 안심하고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 요즘 성경 읽다가 그런 거 봤어요. 그렇게 못된 아합왕과 이세벨이 하나님 벌 받고 죽을 사람들이에요. 아합왕처럼 못된 왕이에요. 근데 이웃나라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왕한테 너 이기게 해주마. 아합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더라니까요. 아합도 도와주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합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약에 정말 확신한다고만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들의 사랑과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특히 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쉽게 변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끝까지 계속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막 맨발로 뛰어나와서 반기는 사람, 가방 들고 막 앞에 갔어. 그렇게 그걸 목사님이 계속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만 계속 그런다는 것은 보장이 없어요. 사람 사랑은 그래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당신은 뭐 세상을 안고 없는 집방이요, 나의 태양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결혼했어요. 부부싸움 해야 안 해요? 예, 사람 변한다니까요. 오생엽 전도사 부부싸움 했어, 안 했어?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했구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삐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때 우리가 잘난 거, 하나님께 잘할 거, 의롭게 살 거 보시고 택한 게 아니에요.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택하셨어요? 때를 따라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아, 내가 택함 받다는 그때 알아요. 그리고 나서도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끊어놓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사실 말이죠, 부모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 2단 빠져가지고 신천지 빠졌어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더라고.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주세요. 나를 버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하고 버립니까? 본인이 아들이 그렇게 끊어달라고 하고 집을 나가고 가출하고 아버지를 떠나가도 울면서 부모들이 따라다니면 절대 못 끊어요. 여기 목포에서 어떤 청년이 왔는데 아버지를 발로 차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혈압으로 잘못하면 쓰러지는데, 근데 어머니가 쓰러져도 끔찍 안 해요. 그리고 가족 관계를 끊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니, 내버리세요 저런 아들. 그랬더니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자식을 내버립니까? 정말 부모가 자식을 혹시 버릴지라도, 여인이 그 정문한 자식을 혹시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잘못되고 삐뚤어지니까 못 견디죠. 끊을 수 없어요. 누가 그 사랑을 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의 사랑은 뭘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요,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 이 사랑 깨닫고 마음속에 이 사랑 확신하고 이 사랑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이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고 사랑하시고
잘못해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믿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확신이 생기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그 사랑 알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구주의